설교는 주일 설교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음악 용어들을 좀 많이 썼죠. 그게 아주 수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오늘은 그 말씀의 핵심 부분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따라와 보면서 지금 말씀을 쭉 들어오고 우리 속장님들은 또 수요일날 또 듣고 또 속해드릴 때 또 전하고 이러니까 머릿속에 다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나요. 그리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아는 척 하셔도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시니까. 자, 그러니까 억지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내용 끝났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사역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 정리했고 이번 주 내용은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하나의 중주, 합주, 혹은 중창 이런 것들을 성부가 있는 노래를 각기 따로 하는 그러면서도 완벽한 화음을 내는 그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좀 새로운 시도로 여기 표지에도 오케스트라 그림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속자님들한테 제가 늘 그 질문을 좀 마음에 좀 새기시라고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건 괜찮지만 누가 우리 교회 하면 대표 단수로 딱 떠오르고 그 사람의 교회, 심지어 그가 목사라 하더라도 이승무 목사의 교회가 한양제일교회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정 누구 장로님의 교회가 한양제일교회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합주곡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합주나 여러 악기들이 같이 연주를 할 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지휘자가 필요하다. 지휘자를 마에스트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가진 권한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지휘자는 대충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라 곡을 재창조하는 존재. 바로 그 재창조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휘자가 되셔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지휘하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합주를 하는 그런 연주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는 소리는 하늘나라의 하나의 선교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어떤 연주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 합주곡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하늘나라의 곡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을까? 하늘나라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연주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솔직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니까 누가 좀 삑사리 삑사리? 우리나라 말 아닌가요? 좀 틀릴 수도 있고 누가 화음을 내는데 소프라노 따라가갖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지휘자니까.
그래서 제가 지휘자를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찾아보니까 지휘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휘자가 진짜 필요한 건 연습할 때, 공연할 때거든요. 연습할 때가 70% 확률을 가지고 70%의 그 확률이라기보다는 70%의 그 어떤 그 역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포션? 영어로는 기억이 나는데 포션 말고요. 포션. 이게 뭐 내용물 중에 일부? 자관 그거 알잖아요. 예. 그 정도의 그 용량? 그게 연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곡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좋은 곡을 연주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공연할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한양제일교회 그 출신 합주팀으로 이제 딱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날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휘하시는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공동체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연주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베이스인데 테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이 다 망가지죠. 나는 소프라노인데 갑자기 음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팀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보면 각종 악기들이 있죠. 기타리스트가 기타 치고, 그 다음에 드러머가 드럼 치고, 그리고 싱어들이 노래를 하고, 피아노가 또 피아노 연주를 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에서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해봤지만 성가대 지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곡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연습하는 게 뭐예요? 파트 연습하자. 그죠? 소프라노 파트 연습하겠습니다. 엘토 파트 연습하겠습니다. 파트 연습을 하는 게 뭐냐? 자기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자, 성경을 보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얼마나 드러나냐?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러서 사실은 도망을 간 거예요. 피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처음엔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나 이 베니게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지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축되고요. 위축되면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전도하기 정말 힘들었죠. 교회 나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우리도 못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 나오라고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거 아는데 핍박 당해도 괜찮다. 이게 진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이름 전하는 거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늘어나고 안디옥 갔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너희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야 그러면 한 방에 딱 통하거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있어야 해야 할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 의미 정확하게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제일 먼저 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예배에 뭐 정의 개념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계속 돼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미리 좀 꺼두세요. 그런데도 늘 그렇게 제가 배경음악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양한 배경음악으로 예배 시간을 다채롭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물론 그렇다고 누구 정지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 제가 웃으면서. 그리고 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분위기 모르고 휴대폰 갖고 들어왔다가 뭐 울릴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망하게 하면 그분 교회 못 나와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배하러 주님 만나러 오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게 더 귀중한 거 없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교회부터 나오세요. 술 담배 하시면서 나오는 게 교회 안 나오시면서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본질은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왜 필요하냐? 주님과의 만남이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정체성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소리를 내면 돼요. 엘토는 엘토 소리를 내면 돼요. 내가 다루고 있는 악기가 무엇이다 그러면 그 소리를 내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일치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기준이 되잖아요. 지휘자가 사인하기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지휘자가 사인하면 그때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기든 합창단이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어요. 끝날 때 같이 끝나야죠. 네? 지휘자가 안 끝나면 숨 못 쉬어서 죽더라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숨 쉴 때도 같이 쉬어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휘자의 템포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케스트라의 생명입니다. 합주의 생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가요. 교회 공동체는 일치해야 돼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일치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안에 내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요. 네, 버려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기준이 아예 그냥 성경 곳곳에 지문처럼 묻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24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아가보가 일어날 때도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했다 하고 단서가 돼 있어요.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핵심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추면 우리는 다 하나씩 다 맞는 거죠.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뭘 봐야 되냐? 하모니. 어울림이죠. 어울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 어울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이 만들어낸 곡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가 그냥 믿는 사람이 더하여졌더라, 그래 자기들끼리 모였더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안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귀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또 할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분한 능력 있는 목회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목회하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거기서 또 목회를 하죠. 혼자 하다 보니까 부흥이 되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협력자가 필요해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또 불러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둘이 또 동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1년 동안 동역을 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 올라온 선지자 중에 말씀에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가보예요. 그 아가보가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기근이 들고 환란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가난해요. 예루살렘은 농경지대도 아니고 고원지대라 별 볼 일이 없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 몇 년 안에 갈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푸른 초장이고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산 위에 있는 그냥 언덕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그럼 왜 이스라엘의 수도였냐? 요새 방어의 유리야. 요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더 빈약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요? 부자가 힘들어요? 그렇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뭐 가난하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직장 잃죠. 부자는 직장 잃으면 놀면 되는 거예요. 사실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부자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집값 떨어지면 집 사고 땅값 떨어지면 땅 사고, 혹시 돈 있으면 망하는 걸 기다렸다가 국가 경제가 망하는 걸 기다렸다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재산은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경제가 괜찮을 때 넉넉 간신히 따라 살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실업자로 전락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업자만 18,000명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넉넉한 도시가 아닌 거죠. 뭐 넉넉하겠어요. 로마가 지배 국가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걔네들 모여 사는 동네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거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도 어렵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면 대부분 다 어렵죠. 부자들도 수입은 줄죠. 하지만 자기들이 그 여력을,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 보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이 부조한 금액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초대교회의 선교 합주곡을 들려주고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리니까 이게 꼭 글로 된 악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이런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지개 얘기로 결론을 냈죠. 네.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우리 속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속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속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리더의 그 지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일치된 견해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하모니, 아름다운 화음을 내야 돼요.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화음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하려면, 합창을 잘하려면 귀를 열어야 돼요. 상대방의 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음을 듣고 내 소리가 어떻게 섞여 나가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를 이뤘어요. 한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늘 제가 모토, 우리 교인들도 이제 그런 기도를 그렇게 다 하시던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 그냥 입에 딱 뺐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참 재밌어, 저 교회는 시설이 좋아, 저 교회는 참 뭐랄까, 남을 많이 도와,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교회는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나오면 핵심은 뭐냐면 성결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바로 정말 이 초대교회에 울려 퍼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멋진 협주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멋지게 연습하자고요. 이제 완성이 조금 처음에 중구난방이다가 조금씩 정돈이 되면서 이제 완성도가 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공연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그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속자님들,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그냥 귀로 듣고 입술로 뱉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교 합주곡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